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새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할렐루야. 캠프 다녀와서 이 아멘 소리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나답게 삽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답게 살 수 있겠어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체성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거룩한 왕가의 자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부단장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전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선교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 신부단장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목회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한 처소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룩한 특사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아멘. 중보자예요. 다섯 번째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진리의 맛을 내고 어두운 세상에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영적 영향력의 사명자들입니다. 저는요 이 다섯 가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놀랍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정체성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정체성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루겠는데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입니다. 한 위대한 왕이 길가에 거지 아이를 왕자로 입양을 하고 그리고 왕자의 특권을 다 주었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는요 땅에 떨어진 방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매를 맞을까 봐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는 왕자답게 누려라. 여러분, 이런 자비로운 왕이 있다면 온 백성이 존경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죄인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바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원호 솔만이라는 사람이 그린 문 밖에서 두드리노라, 이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의 모티브가 된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그림에서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등불은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 생명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사랑의 등불을 상징합니다. 이 그림에 핵심적인 영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에 손잡이가 없다는 점이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시고 안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해야만 들어가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의 보좌, 왕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영접한다는 건 뭐냐? 내가 그 보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이자 주인으로 모셔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간혹 예수 믿습니까? 그럼 아멘해요.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는요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은요 마음의 확신을 표현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고백을 비유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마음속에 이제 이 집은 내 집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내 집이 되는 게, 집이 참 멋있죠. 앞으로 여러분도 저런 집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굉장히 크게 하시는데 아멘대로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집은 내 집이야 라고 생각만 한다고 내 집이 되는 게 아니, 대금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도 계약서의 도장을 꽝 찍어야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됩니다.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내 집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믿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입술로 선포를 해야 돼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계약서의 도장을 꽉 찍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요.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그건 목숨을 내거는 겁니다. 그건 세상을 향해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정식 고백을 할 때
나는 하늘나라에 소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좀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어머니 뱃속에 다 들어가서 다시 나오느냐?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느냐? 그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 사건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마음으로 그게 믿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의 역사를 썩은 우물을 가지고 설명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썩은 물만 고이는 우물은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금세 다시 오염됩니다. 그러나 우물 깊은 곳에서 신선한 안반수가 강력하게 솟구쳐 나오면 이전의 썩은 물은 저절로 밀려나 사라지고 우물 전체가 깨끗한 생수로 가득 차게 되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썩은 물과 같은 영혼을 가진 상태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역사를 하시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게 설교학적으로는 좋지 않은 습관인데 설교학적으로 볼 때는 그냥 한 소지도 대지도 3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막 해요. 7개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특권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아빠.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해본 기억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어머니에게는, 지금은 어머니라고 하지만 어릴 때는 엄니 그랬어요. 엄니. 아빠. 다정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엄격한 판사가 아니라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가장 친밀한 아빠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엄중했던 냉전 시절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은요,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장소였습니다. 국가의 장관들도 막강한 군 장성들도 굵직한 안건을 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갈 때면 긴장으로 손바닥이 촉촉해졌다고 합니다. 백악관의 주인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두려운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집무실에는요, 아무도 제지할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대통령의 아들 존이었습니다.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이름은
존 F 케네디 주니어였어요. 그런데 언론과 대중 사이에서는 존이라는 애칭으로 널리 불렸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어린 아들을 다정하게 안고 존 연속해서 부르던 것을 백악관 취재 기자가 듣고 기사에 존으로 적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중요한 국가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어느 날 어린 아들은 아빠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통령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대통령의 발을 붙잡고 장난을 쳤습니다. 책상 앞에서는 장군들이 서류를 들고 쩔쩔맸지만 대통령은 회의를 잠시 멈추고 책상 아래에 있는 아들을 품에 품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존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추었고요. 장군들에게는 두려운 통수권자였지만 존에게는 언제든 달려가 품에 안길 수 있는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이 특권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응답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 힘으로 애쓰는 외로운 간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소통이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에 책을 쓰고 마무리를 했는데 출판사에서 그러더라고요. 귀신 역사가 엄청나다고 좋은 책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건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31일쯤에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무리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도란 뭐냐? 기도란 하나님과 소통이다.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해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의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히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죄와 악한 영의 비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이유가 뭐냐? 죄로 인한 사망의 법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특권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특권이. 신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영원한 영광을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 아멘. 여러분, 세상의 유업은 썩고 사라지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유업은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의 가치에 매여서 낙심하지 말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상속 사건은
옥타비아누스의 카이사르 유언장 사건입니다. BC 44년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후에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병약하고 지위도 없는 18살의 무명의 청년이었어요. 당대 거물 정치인이나 장군들에 비하면 아무런 힘도 배경도 없었어요. 그러나 카이사리의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를 나의 양자로 삼고 내 재산의 4분의 3과 이름, 정치적 유산을 물려준다. 옥타비아누스가 위대해진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카이사르의 유언장에 수속 상속인으로 적혀 있었다는 법적 신분이었어요. 결국 그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18세의 무명 청년을 황제로 만든 카이사르의 유언장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언약인 성경 속에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똑똑히 적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의 신분으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물려받는 거룩한 왕가의 후사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성령님의 내주와 인도하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녀의 심령 속에 친히 거하십니다. 그건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영원한 내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삶의 모든 순간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올바른 진리의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좀 꺼주세요, 앞에 거. 여러분, 우리는요 홀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위험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인 우리를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시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고통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결코 방치해 놓으시는, 버려두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눈에 실패나 아픔처럼 보이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 힘드시죠. 힘드시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특권은 세상과 악한 영을 이기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두려움과 악한 권세에 끌려다니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짓밟고 승리할 영적인 권세와 담대함이 이미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환경이나 시련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당당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는요, 남루한 옷을 입었어도 왕의 마패를 꺼내드는 순간 모든 비리사또와 포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외모나 스펙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지킨 예수 이름의 마패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녀답게 살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값싼 청바지를 입으면요, 바닥에 아무렇게나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급 명품 옷을 입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행동 하나 조심스럽고 깔끔하게 하게 됩니다. 입은 옷이 그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옷을 입으면, 이것이 분명해지면 자연스럽게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역시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거룩함은 단순한 도덕적인 깨끗함을 넘어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내 힘만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거룩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살려면 누구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아버지께 집중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거룩이 실천되어지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사랑을 실천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역시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삶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기억하세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 나를 통해서 그 성품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서 샘물이 터지잖아요. 우물물이 터지잖아요. 그럼 그 물이 바깥으로 밀고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면 사랑은 저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가정과 교회,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용서와 사랑을 나눕니다. 진실한 섬김을 나누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사랑하기 어려울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부패되었어요. 그러나 성도는 나의 유익만 구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선행과 정직함으로 살죠. 겸손한 섬김으로 주변을 온화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서 부패를 막듯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이 생기면 자꾸 어려운 데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최근에도 1,1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선교사님들 돕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빚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나 그거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어려움도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뜨셔서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그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아버지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짧은 지혜와 판단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갈 때 안도감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참된 평안,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18세기 영국에는 부와 명예가 약속된 20대의 젊은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비인간적인 노동부회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세상도 교회도 이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반대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도 있었죠.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철과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사명, 노예 무역 폐지와 사회도덕의 정화를 위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기득권과 거대 자본, 동료 정치인들의 반대는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살해 협박과 비난도 끊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평생 그를 괴롭힌 지병까지 있었어요. 자신의 힘과 경험만 의지했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는 말씀처럼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의 거대한 권력보다 크심을 확신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더 피부에 와닿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시퍼런 눈을 뜨고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보다 크시다. 그걸 확신했어요. 그는 5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과 거룩함으로 싸워나갔습니다. 마침내 1833년, 물론 그는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영국 제국 전체에서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아버지를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키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범사의 아버지를 인정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길을 걸어갈 때 성도의 삶에는 세상을 이길 담대함과 참된 평안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좀 그런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냐? 나는 날마다 내 명철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을 인정하며 순종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윌버포스처럼 인류 역사에 남는 거룩한 일, 거대한 일을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호흡하는 지구촌의 작은 한 구석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 지구촌은 거대한 퍼즐이라면 지극히 작은 한 조각, 그 부분, 그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거룩한 소금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